내일의 신. 이 내일의 신은 인류 역사상 성경, 불경, 코란경, 지구상의 어떠한 경전보다 최신의 경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기존의 종교는 두려움과 죄의식과 심판과 처벌과 연옥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을 여는데 참으로 많은 두려움의 종교적인 에너지 색채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우주 원리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무한한 사랑과 기회의 하나님을 신과 나는 이야기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과 나는 이야기의 이 내일의 신을 저는 저의 가슴 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저는 제 온몸이 전율하면서 감동받는 것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자, 신과 나는 이야기 76페이지 5장. 내일의 신은 유일한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삶이라 일컫는 놀라운 과정이다. 여기서 이런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며 우리 신학적인 구조물의 사소한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은 중요한 도약이고 또 어떤 이에게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지만 내가 신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에 이런 도약이 세상을 구할 수 있고 너희의 생활 방식을 보존할 수 있다. 과거에 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신을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했고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닮을 신을 만들어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 자신보다 더 큰 버전인 신을 이런 식으로 신을 생각하고 구성할 때 사람들은 신을 인간의 이미지로서 인간과 닮은 꼴로 신을 창조해냈는데 이건 신이 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내용과 정반대다. 다수 사람은 신이 신의 이미지와 닮은 꼴로 인간을 창조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물론 신이 인간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강력한 버전이라고 내가 상상한다면 비록 불완전하긴 해도 너는 너의 현재 모습이고 신은 초월적인 존재 또는 너의 초월적인 비전으로서 너한테 의미가 있다. 하지만 내가 신은 초월적인 존재가 전혀 아니고 삶이라 일컫는 과정이라고 말한다면 너의 신학적인 전통은 뒤엎어진다. 갑자기 인류가 신의 이미지와 닮은 꼴일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것 또한 그러하다. 이런 것은 세상 모든 것과 너의 관계를 바꾼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이고 그 하나를 신이라 부른다. 이것은 새로운 견해가 아니며 새로운 사고나 뉴 에이지가 아니다. 무수한 과학자와 철학자가 수세기 동안 이것을 말해왔다. 사실 이것이 과학, 철학, 종교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들 각각 이 교차점을 지나쳐 다시 한번 독자적으로 계속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 그들이 여기서 접해왔던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한다면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그 분야는 불완전함으로 쓸모없게 된다. 새로운 영성은 이 교차점을 무시하지 않고 공정한 위치에 선다. 이런 새로운 영성을 널리 수용할 때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임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세상의 자멸을 구할 수 있다. 만약 인류가 이런 모든 일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서로 하고 있는 짓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지구에게 자행하고 있는 짓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자기 보존이 시작될 것이다. 너희 세포에 내장된 신호 즉 생존이 즉시 그런 행동을 미리 막아버릴 것이다. 너희는 본능에 따라 이것을 내쫓을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짓을 너희 자신의 신체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취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너 자신의 감정을 결코 취급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다른 가족과 다른 나라에 하고 있는 짓을 내 가족과 내 조국에게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다른 나라 문화 사람들을 취급하고 있는 방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너희와 분리되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아니,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분리를 좀 더 실감나게 하고 너희가 행동해온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너희는 남들도 신과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오로지 너희만이 신과 결합되어 있고 오로지 너희만이 신의 자식이며 오로지 너희만이 신의 구원 계획을 따르고 있다고. 신의 구원 계획에 관한 너희의 이해가 인류의 절반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 해도 그건 너희 관심사가 아니다. 그들이 죽는 이유는 그들이 죽어 마땅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는 죽어라. 유일자이며 참된 신에게 이르는 길을 추종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죽음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유일신은 그들과는 분리되어 있고 어떤 특별한 성악이냐 계시나 이해의 수다로 오로지 너희에게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너희 인간의 신학들이 어제의 신주류의 문화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방식이고 어제의 신이 인류의 가장 큰 파멸의 원인이 되는 이유다. 아이고 맙소사,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파멸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신이 인간을 파멸한다고 말씀 마십시오. 그건 배교 행위입니다. 내가 의미하는 어제의 신은 신에 관한 어제의 생각과 개념적인 해석이다. 이런 것이 인류를 파멸해왔다. 그것은 인류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이끌지 못했다. 그것은 평화, 조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깨달음의 황금기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것은 눈물, 분노, 폭력, 유혈 사태에 밝혀지지 않는 고뇌, 끔찍한 파괴를 온 세상에 초래했다. 신이 아니라 신에 관한 너희 생각이 이런 짓을 저질러왔다. 신 자신은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겠지만 인간 존재는 그럴 것이고 또 그래왔다. 그리고 어제의 신이 이 모든 걸 바꿀 것이라고. 인류가 미래에 받아들일 신에 관한 발상은 아주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그럴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정말 신을 개념으로만 해석한 관념적 도약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이고 그 결과 우리 문화이기에 엄청난 변경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 관해 서로 말하는 것을 극적으로 바꿔버릴 것입니다.
인류는 그런 장대한 질서의 기반을 두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는 변화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신과 복잡하게 관계했던 이유다. 자, 이 글은 참으로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읽고 온몸에 전율하시는 분, 감동하시는 분, 종교를 초월해서 불교와 기독교, 유교, 도교, 선교, 무교, 온 우주의 자연 질서를 알고 깨닫고 싶으신 분, 그리고 온몸의 가슴의 상처를 가슴으로부터 덜어내어 내면의 평화를 알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신라의 공동체의 뜻을 모아 이 신과 나는 이야기의 내일의 신을 현실화시키를 아는 사람들이 동참하시어 이 신라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일의 신을 가슴으로, 내 가슴 속에서 깨울 수 있는 도약적인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